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행로는 북쪽에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을 얘기하고,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일대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셨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요단강 서편에 절벽도 있고 광야도 있고 또 이런 굴도 있고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격리 조치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병이 치유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이웃을 떠나서 친구를 떠나서 거기 이제 구별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에서도 보셨죠? 그 바구니에 음식물을 넣어서 줄로 달아서 내려주면 그 밑에 저 밑에 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받아서 먹는 거 영화에서 보셨죠? 그런 곳이 이제 그런 지형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은 곳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그 길을 지나가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도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죠. 오늘도 예수님은 여기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여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고 존귀하고 예배할 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시다면 주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깊게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여러분 항아리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한 방울도 항아리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랬는데, 바로 그 한 마을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부, 2부 설교를 하고 이제 3부 예배를 지금 설교합니다. 2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제 고백으로 한번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네, 반주 되시나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순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 반주하시는 자매님은 이제 세대가 많이 차이 나서 아마 처음 오늘 반주해 보는 것일 겁니다. 예, 저희 세대는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으면 새벽 종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찬양으로 새벽을 깨웠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주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그때에 12절에 보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극이 격리된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날마다 몸이 문드러져 가고, 예, 눈 주변이 다 문드러져 가고, 손이 다 문드러져 가고, 예, 피고름이 흐르는 그런 문둥병 속에서, 나병 속에서 죽어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분들이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가까이 못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병에 걸렸으면 건강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에게 나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나라에서는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그런 거 알리지도 않고, 또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질병을 전염시키고, 누마니아의 지하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KBS에서 방송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마약 주사를 막 맞으면서 그 하나의 주사기로 이 사람도 넣고 저 사람도 넣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전염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너무나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의술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집을 다 팔아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주변에 빽 있는 사람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절망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직면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10명만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10명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찾아와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불신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오기를 원하고 주님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제가 막 주님처럼 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10장을 말씀을 주셔서 10장과 9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니엘이 성소가 황폐화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를 자기가 대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어느 날 또 한 번은 다니엘이 힛데겔 강가에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힛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무너진 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황폐화된 성소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우리 마음이 성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전이 여러분이 주인되고 있는 여러분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소임을 믿으십니까? 지성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성소가 다 황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온갖 더러운 것과 거짓과 음란과 야망과 인생의 잘못된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에도 그렇게 돼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소를, 황폐화된 성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20하루가 지나갑니다. 21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담대하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저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은 큰 은총을 입은 자여였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 은자 사랑 총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되면 그 인생은 내내 평안하고 내내 담대하고 내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눈물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잠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들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부흥에 대한 무너진 성소의 회복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막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성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성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빛교회의 성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는 사람은 오늘 이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죽어가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 소원이 자연적으로 외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유대의 법에 의하면 레위기 13장 이하에 나오죠. 나병 환자들이 병이 치유가 되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 사람은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물론 그 갈 때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에 나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희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집으로 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즉시 그들의 문둥병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나병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피고름이 흐르고 이래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병도 안 나은 이 사람들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은 후에 간지라가 아니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자연 은총, 자연 계시, 하나님이 주신 상식과 자연의 법칙,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고루 해와 빛을 그리고 물을 주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 은총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식을 벗어나서 늘 특별한 것만 찾은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법도 경험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0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이 유대인하고 좀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응답을 주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될 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제가 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서 성경을 구약 찾았다가 신약 찾았다가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게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제가 다 맞출 수도 없고 맞추다가 제가 죽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은 내가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다가 나도 이 나병 환자처럼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도 이 시간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나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병든 모든 것들이 다 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 다 나았습니다 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직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은 안 났습니다. 예. 하나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고침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이 뭘까요? 이 나병은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돈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많은 대개의 일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돈 많으면 빼낼 수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돈이면 다다, 돈이 신이다, 그래서 돈이 만몬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죄의 문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병 같은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제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어 세리와 같이 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부르짖고 울고 있사오니 주님, 나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나는 이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웠나이다 하면서 꼬꾸라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죽은 자같이 되어 잠을 자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저를 발견해 보니 나는 너무나 불쌍한 나병 환자 같은 치유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멀리 서서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가 용서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죄 용서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 얻은 자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데요, 9명은 어디로 가고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참으로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치유에 대한 감사, 찬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땅의 것을 인하여서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감사 중에 감사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을 지금도 누리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복의 복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요, 제 아내가 따뜻한 쌀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려놨습니다. 여러분, 아침 잡수셨죠? 그래서 제가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보, 이렇게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으면 이게 보약이라대. 따뜻한 밥 자체가 아주 보약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그 보약 한 첩을 아침에 딱 먹으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도 이렇게 쌀밥을 먹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쌀밥 잡수신 분 없으시죠? 이렇게 쌀밥을 먹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찬이 한 5개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된장국 하나만 주로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실가리 된장국을 먹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만 맛있게 먹고 왔습니까? 그래서 그냥 새벽부터 밥 먹는 시간, 1부,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이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 만나가지고 신앙적인 교제하면서 6시부터 한 9시 반까지 교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니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자 훈련하고
또 뭐 하고 계속 이렇게. 근데 영혼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많은 간증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막 제 영혼이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감사 중에 감사가 뭡니까? 죄 용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늘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늘 복음 전하고 또 생활을 위해서 천막 깁는 일을 매일 하고요, 늘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았는데,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어디 쇠고랑을 차고 있어도 감사를 하고 돌에 맞아서 전도하다가 성 밖에 던져졌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바울은 늘 감사합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도 감사하고,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식구가 없는데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찾으면서도 그 말씀은 못 누리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막 감사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할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이 죄 용서 받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그가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게 없어도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막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다시 주님을 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느니라. 내 왕권도 하나님 나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속한 분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잡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이루셨단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게 하여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가 40년을 넘으셨습니까? 그러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정성 있게 중심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존경하시는 분일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또 들으셨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동인과 동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 주도하던 좌경 복대들에 의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27일에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8가지 진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겠죠.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이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으셨을까? 목사님께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 아들이 유학 가서 박사가 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삶 가운데 가장 큰 감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 자신과 자녀들이 죄사함 받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순전한 기쁨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누리고 계신지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주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고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에 그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정말로 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병 환자 10명, 거침받은 사람 많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과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 감사의 고백을 더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